안녕하세요. 작년 성경 통독 강의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또 계속적으로 작년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시나요? 네,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성경을 거의 매일매일마다 읽어가시면서 지금까지 또 여러분들이 끝까지 성경을 붙들고 손에서 놓지 않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랑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볼 곳은요. 이제 내일부터 오바다가 시작되죠. 그래서 오바다부터 구약 성경의 마지막까지 말라기까지 저랑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선지서를 마지막으로 함께 볼 텐데요. 권별로 성경의 그 장수는 작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담긴 메시지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 시간 저와 함께 이 성경 통독에 대한 미리 계간을 함께 저랑 보시면서 과연 이 성경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함께 먼저 보고 또 여러분들의 성경 통독을 끝까지 네, 구약 성경의 마지막 그 말라기까지 잘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오바다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오바다까지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굉장히 많이 왔죠? 네, 처음에 창세기 시작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벌써 저희가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하루하루 꾸준히 걷다 보면은 또 이렇게 또 그 마지막이 또 구약 성경의 마지막까지 벌써 왔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끝까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바다 서론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바다는 소선지서 중에 소선지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이 바로 오바다입니다. 네. 그리고 성경의 책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지지 않는 책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오바다 본문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보신 기억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바다 본문을 가지고 성경 교회에서 또 설교 말씀을 들어보는 기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만큼 또 짧은 책이기도 하고 성경이 또 워낙 분량이 많고 그 중에서도 참 우리가 흔히 특별히 보지 않는 이상 잘 우리한테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책 중에 하나죠. 제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바다는 히브리어의 동사형인 아바드, 섬기다라는 뜻이고요. 여호와 야훼의 합성어로 여호와의 종을 뜻합니다. 그래서 또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저자를 볼게요. 자, 저자는 오바다입니다. 네. 오바다라는 이름 외에 다른 설명이 없고요. 기록 연대와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바다의 기록 연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바다의 기록 연대는 정확하게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의 갈등이 성경에서 아주 오래된 적대적인 관계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네, 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배경이죠. 네. 이렇게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쭉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의 그 갈등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네, 6번부터 10번까지 또 있죠. 다윗이 에돔 족속을 종으로 삼는 부분도 있고 네, 마지막에 에돔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부추기는 장면이 시편 137편에 등장하기도 하고요. 자, 오바다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오바다는 수사학적인 강조와 투명한 열정의 스타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바다는 전통적인 언어 그리고 주제를 자신의 그 창의적인 스타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오바다 1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예레미야의 49장의 메시지가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다른 선지자들 있죠. 이사야, 뭐 예레미야, 뭐 스바냐 등과 같이. 하지만 이런 선지자들과 달리 오바다는 뭐냐면 사해의 동쪽에 위치한 에돔이라는 나라에게 메시지의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이 조금 다른 선지서들과 다른 점이죠. 오바다는
특별하게 에돔이라는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간을 볼게요. 굉장히 짧죠? 네, 오바다 1장 1절부터 9절 절수로 지금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사실 한 장입니다. 네, 한 장. 1장 1절부터 9절, 10절에서 14절, 15절, 16절 단 두 절의 말씀, 그리고 17절에서 21절 네, 네 절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보시면 첫 번째로 에돔의 멸망, 그리고 에돔의 제압, 그리고 이후에 에돔의 최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이 오바다라는 성경 말씀은 에돔이라는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전한다고 했죠. 그래서 에돔이 멸망하고 제압됨을 알리고 그 다음에 에돔의 최후, 그 심판이 완결되는 것을 알리고 그 이후에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에돔의 멸망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오바다는 여호와께서 에돔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요. 에돔의 제압 부분입니다. 자, 오바다는 에돔이 그의 형제 나라 야곱의 불행과 고통을 즐거워한 죄악된 태도로 인해 멸절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오바다는 에돔이 그의 형제 나라 야곱이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멸절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세 번째 부분, 에돔의 최후에 대한 부분이죠. 오바다는 에돔이 유다에게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네,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예레미야 51장에 이렇게 기록되는데 오바다 1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행한 대로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2번 오바다는 에돔이 지상에서 멸절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오바다 선지자는 에돔은 멸망하게 되나 결국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언을 하죠. 네, 이에 대한 말씀이고요. 자, 오바다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고 합니다. 자, 주제를 볼게요. 오바다의 주제는 에돔 나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네, 목적을 볼게요. 오바다는 교만한 에돔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적용점을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에돔의 교만이 결국은 파멸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바다를 통해 이러한 태도, 행동에 대해서 에돔을 심판할 것을 예언하시지만 이스라엘에게 에돔을 복수하라고 명하시진 않으셨죠. 적대감을 가지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형제애를 보여주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에돔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각자 하는 것이죠. 나는 나의 형제와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오바다를 통해서 몇 가지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교만, 자기의존, 하나님 이외의 안전과 안정을 추구하는 것을 회개해야 하고 어떤 이유로든지 동료 신자에게 적대감을 갖는 태도에 대해서 회개하고 네, 주변에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해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가족, 친지, 친구, 동료 신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라는 적용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바다를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짧은 한 장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 안에 담긴 메시지는 우리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네, 여기까지 오바다를 봤고 네, 그 다음에 또 달려갈 길이 뭡니다. 계속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 그 다음에 요나에 대해서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나라고 하면 뭐부터 생각나시죠? 네, 물고기, 뱃속의 요나 생각나시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생각날까요? 여러분들 뭐 또 다시스, 니느웨 이런 키워드가 생각나시죠? 자, 요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래도 한번 저와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잘 아는 말씀이지만 구약 성경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요나가 차지하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네, 보도록 할게요. 자, 저와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요나이고요. 그리고 요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기록 연대와 배경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요나는 북왕국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통치할 때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주전 783년부터 753년 정도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백성의 회개가 아마도 아수르단 3세의 통치 기간에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배경적인 시기 한번 보시고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지도를 보시면 다시스가 여기에 있고요. 요빠가 여기에 있고 니느웨가 여기 있습니다. 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죄를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네. 지금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요나는 가려고 했던 것이죠. 네. 이 엄청난 거리 3200km나 되는 거리를 완전히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명령을 떠나서 반대로 가려고 했던 요나.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느웨는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880km 떨어진 티그리스강 동쪽 제방 위에 위치했고 주전 705년 이후에 아수르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아까 지도에 보셨죠? 오른쪽에 있는 네, 그 니느웨. 자,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다른 선지자와는 달리 선지자의 예언의 선포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단 한 절에만 언급되죠. 바로 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굉장히 인간의 감정에 대한 세밀한 묘사를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죠. 네. 인물의 굉장히 뚜렷한 설정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나서의 이야기는 역설과 풍자, 반전과 해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나의 그 스토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요나서는 구약 성경의 다른 어떤 책보다 모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죠. 결국 니느웨 백성을 회개시켜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를 통해서 계속 드러내고 계시죠. 요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폭풍, 물고기, 식물, 벌레, 동풍을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온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네, 계간을 보도록 할게요. 자, 1장부터 2장까지 구성되어 있고 자, 3장부터 4장까지 다 두 파트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요나의 첫 번째 임무, 두 번째는 요나의 두 번째 임무. 자, 보시면 초점이 첫 번째는 요나가 위험하고 요나가 구출되고 그 다음에 니느웨가 회개하는 부분에 초점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책망. 요나가 불평했을 때 하나님의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네, 보시면 여기 배안, 그 다음에 물고기안, 여러분들이 우리 잘 아는 스토리, 그 다음에 성안, 성박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나의 첫 번째 임무 파트를 한번 볼게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만 아까 지도상에서 어디였죠? 불순종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3200km 떨어진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하죠. 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바다에 던져지는 위험에 처합니다. 요나와 담배가 큰 폭풍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는데 요나는 태평천하처럼 배 밑에서 잠이 들죠. 요나는 뱃사람의 안전을 위한 해결책을 찾을 때 자신이 폭풍의 원인임을 밝히며 자신을 배에 던지라고 이제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은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속에서 3일을 지내게 되죠.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 요나는 공공 가운데서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바다 가운데서의 공포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요나 2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자,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요나는 표현합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 물고기에서 뱃속에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신 하나님. 자, 요나의 두 번째 임무 파트를 볼게요. 요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을 받고 이제는 순종하죠.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하며 회개하며 심판을 면하게 되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신 일에 대해서 오히려 분노하고 불평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책망하며 교훈을 주시죠.
여러분들 이 사진에 보시면 네, 나무 아래 그늘에서 쉬고 있는 요나. 여러분들 잘 아는 스토리 기억나시죠? 마지막에 이제 요나가 여기서 또 불평합니다. 네, 나무 그늘이 또 사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요나는 불평하고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죠. 하나님께서 박농쿨, 벌레, 동풍을 사용하셔서 요나를 다루시죠. 그리고 요나의 편견을 책망하시고 교훈을 주십니다. 자, 요나의 주제는 이방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목적을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기록이 되었습니다. 적용점을 한번 볼까요? 자, 나의 편안함, 안락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긍휼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고소하고 집착하는 편안함이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 편안함이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분노, 좌절, 의심, 편견에 사로잡혀서 마땅히 현재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항상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요나처럼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이제는 나를 향한 시선을 이제 돌려서 타인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요나를 함께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요나 말씀 또 잘 아시지만 또 새롭게 여러분들이 요나를 읽으면서 요나서를 읽으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그 가운데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까지 왔고요. 앞으로 계속 더 함께 저랑 보겠습니다. 다음엔 이제는 미가서를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함께 볼까요? 자, 미가서 구약 성경의 구조 속에서 미가서가 차지하는 위치는 여기입니다. 네, 보도록 할게요. 자, 서론 부분입니다. 미가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네, 저자 저자는 미가죠. 네, 아모스처럼 농업지역 출신이고요. 기록 연대와 배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는 주전 735년, 700년 사이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이것은 네, 참고로 보시고 미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제 미가가 주로 유다를 향한 메시지를 증거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전부 다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죠. 볼게요. 자, 미가는 이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자, 보시죠. 자, 요담 왕이 있고요. 아하스 왕이 있고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자, 요담은 선한 왕으로 또 분류가 될 수 있고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고 히스기야는 여러분들 잘 아는 또 선한 왕으로 또 분류가 되죠. 네, 잠시 한번 볼게요. 네, 여기서 이제 미가가 요 시기에 활동했다는 거 잘 보시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특징 볼게요. 미가서는 뭐라고 하죠? 이사야서의 축소판이라고도 불립니다. 네. 두 책의 공통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수르의 초기 침략을 같이 예언했고요. 유다의 구원과 바벨론의 포로가 됨을 언급했고 이식 그린 종교의 허망함을 지적했고 중요한 것은 메시아의 도래를 같이 예언했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미가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에서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죠. 그리고 회개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의 궁극적 구원을 예언합니다. 차이점은 이사야는 열방과 정치적인 측면을 좀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 미가는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좀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미가서는 다른 예언서들과 비교할 때 예언보다는 예견이라고 하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비율이 높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에서 중요하게 미가서가 인용이 됩니다. 미가가 활동한 잔세기 후에 이제 이런 쭉 말씀들이 있죠. 이게 심판의 메시지를 인용하고 공에 빠졌던 매일매일을 구출하는 역할을 또 하고요. 자, 마태복음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로덱에서 메시아의 출생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고요. 또 7장 6절에 또 이런 말씀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러 신약 성경에서 인용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법정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포로된과 멸망을 선고합니다. 자, 기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총 세 파트로 나눕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4장부터 5장까지 구원, 미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 6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의 소송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표를 한번 보시고 뭐 사진 찍어 놓으셔도 좋고 아니면 뭐 화면 캡처를 해 놓으셔도 좋고 여러분들 이 미가서를 읽기 전에 이 전체 구조를 한번 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고 미가서를 읽어 나가면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 첫 번째 부분이죠. 1장부터 3장까지. 미가는 백성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외치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들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도 외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인 미래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미가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열방으로 인한 유다의 고통을 또 예언을 합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왕의 출생과 사역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네, 신약 성경에서 인용된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 하나님의 소송과 회복에 대한 자, 미가서 6장 7장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자, 미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죄에 대해 기소하며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네, 징벌,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외치고 있죠. 네, 너희는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직설적인 표현을 쓰죠. 내가 예비되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을 쓰면서 너희는 벌을 받게 될 거야. 매를 맞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불의하고 무관심하며 교만한 자는 무서운 매를 피할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의 부패에 대해서 애곡을 합니다. 7장에 나오고요.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자, 미가는 하나님을 확고하게 신뢰하며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네, 이에 대한 말씀이고요. 자, 교훈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모든 대체물을 제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 하나님보다 살아가는 그 모든 우상들, 하나님보다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시는 분이시죠. 자, 미가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회복과 용서의 복을 확신합니다. 네, 이에 대한 말씀이고요. 네. 자, 우리는 늘 뜻을 정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에는 끝이 없다는 것.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네, 인자와 자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너무나 크신 네, 분이시죠. 네, 주제를 한번 볼게요. 미가서의 주제는 죄에 대한 심판, 아까 징벌, 매라는 단어가 나왔죠. 네, 죄에 대한 심판이 주제입니다. 목적을 볼게요. 자, 죄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심판을 선포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결국 회복을 약속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적용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정성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 후회 없는 인생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정성 있는 삶. 여러분들 한때 또 진정성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정말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진짜 진정성 있는 진짜 내 마음과 내 마음속에 있는 것과 내 행동이 정말 일치하는 거짓됨 없는 정직한 인생 사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따라 함께 가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 평생을 살면서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에 가셨을 때, 정말 하나님을 배울 날이 가까워서 하나님을 뵀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인생이 가장 후회 없는 인생, 성공한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진정성 있는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네. 정의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것인가. 항상 성경적으로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이 내가 하는 게 성경적인 부분에 부합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네. 네. 바른 말이라 함부로 하지 말고 옳다고 무턱대고 행동하지 말라라고 하죠. 옳은 일을 하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옳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상대방에 대한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생각들을 함께 가져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네. 두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랑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네. 적용점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적용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만의 적용점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가이드라인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적용은 무엇이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마지막 전문은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보셨고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또 이제 저희가 또 계속 달려갈 텐데 조금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조금 힘드신 분들은 잠시 멈추시고 이제 좀 쉬셨다가 또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계속 또 다음 부분의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와 함께 보실 성경은요. 나훔입니다. 나훔. 자, 나훔이 구약 성경의 구절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바로 이제 여기입니다. 네, 많이 왔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자, 나훔은 요나와 함께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외친 선지자입니다. 뭐라고 하죠? 요나. 요나는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면서 니느웨에 너희 죄악을 알리고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하죠. 결국 니느웨가 돌아왔다라고 또 요나서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고. 나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훔도 요나와 함께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외친 선지자입니다. 나훔의 히브리 이름의 뜻은 위안 또는 위로입니다. 저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자는 나훔입니다. 비록 연대와 배경 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의 연대를 측정할 만한 어떤 왕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나훔은 주전 654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할 뿐이죠. 네, 참고로 보겠습니다. 자,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특징은 자연에 대한 묘사가 50여 군데나 나오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언하죠. 이 예언들은 고고학적인 발견과 역사적 기록에 의해서 입증이 된 기록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관해서만 언급이 나옵니다. 나홈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한 선지자는 요나와 나홈인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같은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을 하였는데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볼까요? 자,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선포하고 드러내고 있고요. 나홈은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좀더 네, 엄격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죠. 자, 포커싱은 뭐냐면 이제 선지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홈은 예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앞에 보시면 니느웨의 회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등장하고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여기서는 니느웨의 반역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니느웨의 회복, 여기서는 니느웨의 멸망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보시고 깨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3장 굉장히 심플하죠. 자, 1장은 선포, 심판의 선포, 2장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묘사, 3장은 심판의 필연성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선포, 첫 번째 부분. 나훔은 주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인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죠. 그리고 니느웨의 죄로 인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네, 이에 대한 말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묘사가 2장에 등장하죠. 한번 볼까요?
니느웨가 적들로부터 공격과 약탈을 당할 것을 묘사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고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홈은 니느웨가 적들로부터 멸망을 당할 것을 묘사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는 결국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니느웨의 심판의 필연성에 대한 부분이 마지막 3장에서 나옵니다. 자, 나홈은 니느웨가 그들의 만행과 미혹은 숙취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네.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하죠. 화 있을진저 피해 성령.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구나라고 나옵니다. 나홈은 니느웨의 강성함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주제를 볼게요. 자, 나홈의 주제는 니느웨의 심판입니다. 네, 구원과 회복이 아니라 니느웨의 심판이 나홈의 주제입니다. 자, 목적을 볼게요. 잔인한 니느웨를 정죄하고 심판의 확실성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고 유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나홈은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나홈 3장까지 또 이렇게 여러분 함께 보셨는데 자, 여러분들 또 나홈까지 보셨고 그 다음으로 계속 이어가 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하박국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구약 성경의 구조 속에서 자, 이렇게 쭉 나오고 하박국이 차지하는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서론입니다. 하박국은 선지자 중에 자유로운 사상가라고 불리죠. 네. 하박국의 이름은 히브리 동사 하바크에서 유래했는데 이제 품에 품는 자 또는 껴안는 사람의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자는 당연히 하박국입니다. 자, 기록 연대와 배경을 볼게요. 하박국서는 주전 608년에서 606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보시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시면 이 부분은 참고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록 연대에 대한 부분 네,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박국이 바벨론 침략에 앞서 예언했으므로 본서의 시기가 주전 608년에서 606년 사이가 되는 그런 성경 말씀의 근거들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스크린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을 한번 볼게요. 하박국서의 특징. 자, 다른 선지자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하박국은 특이한 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다른 선지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는데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로 시작이 되죠. 하박국 2장 4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의 3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쳤죠.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하여라는 불평의 질문으로 시작하여 감사의 찬양으로 끝나는 대조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물음표로 시작해서 느낌표로 끝난다고 하죠.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불확실과 확실, 질문과 답변, 불평과 찬양 전부 다 대조적인 모습이죠. 처음에는 불평했다가 마지막에는 감사하고 처음에는 불확실한 사실이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하고 처음에는 불평했는데 마지막은 찬양을 하게 되는 정말 대조적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자, 하박국 3장의 찬양시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시편 중에 하나이며 하나님의 성품 섭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합니다. 네, 기획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까요? 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하박국의 질문을 먼저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있죠. 하박국의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하나님의 대답에 대한 하박국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첫 번째 파트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한 참고로 보시면 되고 네, 강조점이 혼돈과 불평에 되어 있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확신과 찬양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네. 이것도 대조죠. 혼돈과 불평했다가 확신과 찬양을 하게 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죠. 하박국은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유다의 악을 보고만 계실 것인가? 라고 하박국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유다를 징벌하신다라는 계획을 하박국에게 대답하시죠. 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나라를 사용하여 유다를 벌하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제약을 열거하시며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하고 확고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악함을 드러내시고 네,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임하는 5가지의 저주의 심판을 선언하시죠. 여러분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셨죠? 네, 물이 바다 덮은 같이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2장 14절에 등장하는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 볼게요. 하나님의 대답에 대한 하박국의 반응이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고요.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도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네,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하박국은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능력의 위대하심을 드러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배하고 네, 유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분노라고 고백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고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 위대함에 대한 깊이의 깨달음은 그를 압도해서 전율하게 하죠. 그의 상황이 아무리 악화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네. 그의 기쁨과 힘의 근원이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주제를 보도록 할게요. 하박국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The righteousness of God 이죠. 하나님의 의가 주제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의심을 갖고 혼돈에 빠집니다. 의로운 하나님께서 왜 죄 가운데 있는 유다를 가만두시냐는 것과 어떻게 불의로 가득한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징벌하시냐라는 질문을 하며 불평을 하죠. 자, 목적을 한번 볼게요.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죠. The righteousness of God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나라를 들어 유다를 징벌하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고 그리고 모든 불의는 궁극적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은 믿음의 최고의 대상이고 의로운 사람은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계획을 기도를 통해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죠. 네, 핵심 구절. 네, 유명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찬양으로도 많이 만들어진 구절이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우리가 잘 많이 봤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뭐라고 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네. 자, 적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박국은 유다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무관심에 대해 불평하고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해서 의심하고 혼돈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성품, 능력에 대해서 깨달은 후에는 하박국이 갖고 있었던 그 의심이 변해서 확신이 되고 불평이 변해서 찬양이 되고 불확실한 믿음은 확고한 믿음으로 변하게 되죠.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삶의 활력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불평하고 의심하고 하나님께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 않는지,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확고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더 친밀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익숙해져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죠. 일단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날마다 매 순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실천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화박국사를 함께 보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네, 끝까지 함께 저와 개관을 함께 성경 전체의 개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바나입니다. 이제 다 되어갑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마시고 함께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스바냐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구약 성경의 구조 속에서 스바냐가 차지하는 위치는 바로 자, 이것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서론 부분입니다. 스바냐. 서선지서에서 스바냐와 요엘서만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룹니다. 네, 여호와의 날. 스바냐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으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감추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자는 자, 스바냐에서의 저자는 스바냐고 스바냐는 나훔,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기록 연대와 배경 참고로 보도록 할까요? 주전 621년, 613년경에 쓰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스바냐서는 요엘서와 함께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을 주제로 이게 키워드죠. 다루고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다음의 요소를 포함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모든 피조물이 임하고 임박했고 환란의 날이고 죄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의 심판에는 세상의 열방이 포함되고 남은 자들이 그날에 돌아올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날은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게 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스바냐서를 암시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스바냐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마태복음 13장과 그리고 스바냐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29절 참조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죠. 스바냐서는 하박국, 예레미야와 같이 모두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연대별로 스바냐, 하박국, 그리고 예레미야, 에가의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가. 네. 보시면 네. 환란을 예견하고 환란을 약속하는 하박국 그리고 환란의 실제에 대한 예레미야, 에가 네, 실판 그 장면. 자, 이 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어떤 네, 차이점이 있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순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기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장부터 3장까지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 그리고 3장 9절에서 20절까지 여호와의 날에 임할 회복. 키워드가 뭐라고 했죠? 제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죠.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일 첫 번째 부분 그리고 심판 이후의 회복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이제 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초점이 진노에 있고요. 두 번째는 회복이니까 기쁨이죠. 죄와 멸망 그리고 결국은 회복시키실 구원.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 스바냐. 유다의 심판과 회개에 대한 촉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 부분. 네, 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고 나라 이름이 있죠. 블레셋, 모압과 암몬, 부스, 에디오피아라는 나라, 압수르가 있습니다. 유다로부터 유다의 그런 기준으로 해서 방향 나와 있고 거리, 그들의 운명 다 멸망이죠. 멸망입니다. 멸망에 대한 심판이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또 이제 또 등장하죠. 여호와의 날에 임할 또 결국은 회복을 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열방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부분은 열방이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지상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이 구속될 것이라고 스바냐는 예언합니다. 네, 이에 대한 말씀이고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반자는 구원을 베푸실 정능자가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예언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시오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또 위에도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죠. 스바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상을 약속하신다고 예언을 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 참고로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그분을 따른 자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네, 이에 대한 이것을 교훈으로 받을 수 있죠. 자,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바냐서의 주제는 유다의 불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라고 하죠. 자, 목적을 한번 볼게요. 네, 유다에게 임박한 심판이죠. 선언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다시 한번 찾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말씀.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고요. 이에 대한 말씀이고요. 자, 적용을 한번 볼까요? 자, 수바냐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과 구원을 외치죠. 그리고 낙심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으로 인한 회복의 기쁨을 외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세상과 환경이 우리를 자주 낙담케 하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죠.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또 소망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가고 뉴스를 보았을 때도 정말 너무나 세상이 악해져 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뻐해야 할 이유, 노래해야 할 이유,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낙심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신실하게 잠잠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자체만으로 우리 존재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위의 사실이 우리가 낙심에서 벗어나 기뻐하고 노래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네. 자, 여기까지 스바냐서를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고 이제 학계 함께 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구조 속에서 학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자, 서론 부분 볼게요. 학계는 포로 시대 후 활동한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자, 오바다의 뒤를 이어 구약에서 두 번째로 짧은 책이죠. 학계서는 38절입니다. 학계가 히브리어 하그에서 유래했는데 축제를 의미합니다. 축제. 자, 저자는 저 학계입니다. 자, 학계와 스가랴는 성전 재건축하도록 함께 격려하면서 일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학계 스가랴 성전을 재건축하도록 했던 선지자. 자, 기록 연대와 배경을 볼까요? 자, 학계 선지자의 사역이 주전 520년 8월에서 12월이므로 주전 519년 17년 사이에 그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볼게요. 자,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계서는 서론과 4개의 메시지로 구성이 되었는데 각 메시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구체적인 날짜가 주어지죠. 자, 문학적 스타일이 굉장히 단순하고 직설적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와 유사한 표현이 학계서의 38, 9절 안에 몇 번이나 언급되죠? 26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메시아와 관련된 중요한 예언을 또 하고 있고요. 학계 선지자는. 자, 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수르바벨 성전이 맡게 될 중요한 역할을 예언하고, 네. 나중에 헤롯 대왕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성전을 확정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졌죠. 자, 보시면 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 학계 2장 23절의 이 예언이 수르바벨이 메시아의 계보의 주요 인물이 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내 종 수르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기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복. 표는 한번 참고로 쭉 여러분들이 표를 보시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메시지가 흘러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책망 공고하고 격려하고 복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로하는. 보면 여기 성전 재건의 임무에 대한 메시지가 있죠. 네, 성전 재건. 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번째. 첫 번째 메시지,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라고 썼고, 자, 이에 대한 말씀이고요. 자,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죠. 자, 세 번째 메시지가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죠. 네. 자,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 자, 주제를 보겠습니다. 학개서의 주제는 아까 제가 뭐라 했죠? 그 성전의 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했죠. 성전의 재건입니다. 네, 성전 재건의 그 헤롯 템플, 헤롯 성전에 대한 그 모델 조감도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을 한번 볼까요? 학개서는 백성에게 성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성전 재건에 헌신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죠. 적용을 볼까요? 우리 모두가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학개서는 도와줍니다. 네, 여기까지 학개서 좀 짧은 말씀이었죠. 네, 두 번째로 짧은 말씀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 짧게 끝이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또 계속적으로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스가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구조 속에서 스가랴는 차지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다와 갑니다. 네, 자, 서론 부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스가랴는 큰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소선지서면 소선지서인데 왜 큰이라고 붙이냐? 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길기 때문에 그냥 이런 별명들을 붙입니다. 자, 스가랴는 격려의 선지자이고요. 스가랴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저자 여기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저자 스가랴입니다. 다음에 스가랴 1장 1절에서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고 적어도 29명의 스가랴라는 사람이 구약에서 언급됩니다. 굉장히 많죠. 네. 에스라에서도 스가랴는 이또의 손자라고 소개가 되고요. 스가랴는 제사장 집안의 후손이지만 스가랴서에서는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또 소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네. 유대인의 전승은 스가랴 선지자가 성경의 정경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대회당의 일원이었다라고도 합니다. 네.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그룹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1번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로 돌아온 백성. 자, 세 번째,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기록 연대와 배경을 보도록 할게요. 주적 520년, 480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스가랴서는 이상, 메시지, 그리고 묵시적 신탁 등의 장르가 다양합니다. 네, 메시아에 관한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메시아에 관한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스가랴서에. 학계와 동시대에 활동했는데 사역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학계 선지자는 책망과 권면을 했는 반면 스가랴는 격려하죠. 격려의 선지자라고 했죠. 제가 별명이. 그리고 뭐 구체적이고 여기는 추상적이고. 네, 그리고 네, 여기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밌게. 나이 많은 행동파, 스가랴는 젊은 비전과 믿음의 사람. 이렇게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가랴는 신약 성경에 큰 영향을 미쳤고 계관을 보도록 할게요. 자, 세 가지로 나눕니다. 8가지 이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다음으로 4가지 메시지, 그리고 2가지 경고입니다. 8, 4, 2, 네, 8가지 이상, 4가지 메시지, 2가지 경고. 여기 보시면 회개와 위로, 그 다음에 여기는 금식 문제, 여기는 예언에 대한 부분. 장소는 예루살렘. 자, 8가지 이상에 대한 부분을 볼까요? 첫 번째는 회개의 촉구, 두 번째 8가지 이상에 대한 네, 이렇게 참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스가랴는 말르가 말탄 자들에 대한 이상을 보고 이에 대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참고로 보세요. 네, 말르가 말탄 자들에 대한 네 뿔과 네 대장장에 대한 이상을 보고 있고 이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이상을 볼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은
그리고 그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네,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상을 볼까요? 측량줄을 잡은 자에 대한 이상을 봅니다. 네, 말씀을 함께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측량줄 나오죠. 그 다음에 정결하게 된 요소에 대한 이상을 보고 이에 대한 말씀이고요. 등대와 감람나무에 대한 이상을 봅니다. 네, 이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이상을 봅니다. 이에 대한 말씀 함께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악한 행위로부터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대신 심판을 경험하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결국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죠.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자, 에바 속에 있는 여인에 대한 이상을 봅니다. 이에 대한 말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병거에 대한 이상을 봅니다. 네, 이에 대한 말씀이고요. 면류관을 여호수아에게 씌우는 것을 기록한 것이 6장에 나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고요. 자, 네 가지 메시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금식에 대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베델 사람들은 금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자, 그에 대해서 네 가지 메시지. 스가랴는 백성의 위선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전하고 백성에게 불순종에 대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 이에 대한 말씀이고요. 자, 꼭 들어야 되는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거나 괴로워서 거부하면 큰 화를 당하게 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당장 듣기는 싫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를 향한 옳은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질투의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을 전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질투하노라라고 하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네. 크게 질투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질투가 크신 만큼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크게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때 다시 한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네.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이 슬픔에서 벗어나 기쁨의 축제를 누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죠. 이에 대한 말씀이고요. 진실과 화평함을 추구하는 삶은 기쁨과 즐거움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경고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첫 번째 경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초림과 거부당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을 심판하실 것이고 예, 왕 중에 왕이 오셔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왕이 백성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죠. 네, 이에 대한 말씀이고요. 네, 거짓 목자는 백성을 속이고 멸망시키지만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목자를 거부하고 못된 목자는 양떼를 해칠 것이다 라고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고요. 당신이 선한 목자를 거부하면 우매하고 악한 목자가 당신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교훈으로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입니다. 왕의 재림과 통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오는 나라들로부터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사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 보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고요. 이에 대한 말씀이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스가랴서의 주제는 메시아에 대한 준비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자, 목적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선포함으로 성전의 완성을 독려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백성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하나님에게 헌신하기 위한 영적 부흥을 촉진시키며 메시아에 대한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적용을 볼까요? 네.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강조한다고 했죠. 그래서 스가랴는 우리는 그날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을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죠.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 이단들이 많이 장난을 치고 막 그날에 이제 날짜를 이야기하면서 시간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날에 이제 재림하실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옛날에 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단들이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네.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함께 보셨고요. 자, 많이 오셨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를 저와 마지막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구조 속에서 볼 거 없죠? 제 마지막에 있죠? 말라기. 자, 마지막입니다. 네, 끝까지 집중 열심히. 너무 힘드시면 또 잠시 쉬었다가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라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자,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자, 말라기는 나의 사자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말라기죠. 말라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라고 말하고 네,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 함께 보시죠. 네. 네, 신약 성경은 말라기서를 또 인용하고 있고요. 자, 기록 연대와 배경을 보도록 할게요. 자, 주전 432년, 425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징을 볼게요. 자, 전체 55구절에 약 20회에 걸쳐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라는 표현이 20회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건의에 대한 기초가 바로 이 말라기의 예언이 거기에 기초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체 55구절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47번이나 47번이나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버지라 그리고 주인, 큰 임금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말라기 언어는 무척 강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백성의 삶이 그 당시에 엉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말라기서는 7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까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네 번째,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다섯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여섯 번째,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마지막 7번째,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관을 볼게요. 자, 총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자,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부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책망. 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네. 보시면 백성의 특권이 첫 번째, 백성의 타락, 그리고 백성의 치유. 하나님이 돌보시고 질책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죠. 말라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의심하죠. 자, 말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백성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입증해 보입니다. 그리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 부분 볼게요. 말라기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불경죄, 이스라엘 불경죄를 책망하고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 반문하죠. 말라기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책망의 증거를 제시하고 요구사항을 가볍게 여기고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가증스럽게 한 행동이죠. 네. 여호와의 식당은 경물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과 순종함이 없는 그들의 태도를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네,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경외하고 두려워하기를 바라십니다. 이에 대한 표현이고요. 말씀이고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는 구별된 거룩한 삶과 그분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말라기는 제사장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겠다고 경고하죠. 제사장에게 준 책임감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고요.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말라기는 책망하고 촉구하죠.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 비난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말라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의를 행하신다라고 선포를 하죠. 그리고 결국 말라기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말라기는 하나님의 규례를 떠난 백성의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11조와 제물을 바치지 않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온전한 11조를 청구해 드려 이렇게 하고 있죠. 네,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번 봐라. 너희가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특별하게 대우하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분의 기념책에 기록해 영원토록 기억되게 하신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의 날에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시고, 네. 말라기는 여호와의 날에 심판과 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올 심판을 예견하고 이에 대한 말씀. 여호와의 날에 복을 약속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뭐라고 하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네, 복을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촉구하죠. 네. 자, 주제를 보도록 할게요. 말라기서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목적을 보도록 할게요. 자,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책망하여 결국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네, 적용점을 한번 볼까요? 자, 말라기는 굳은 마음으로 인한 백성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을 책망합니다.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죠. 그래서 공동체의 사람들과 배우자에게 신실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어지지는 않았는지 네,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구약 성경의 마지막 권인 말라기까지 다 보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잘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보셨는데 끝까지 또 말라기서까지 개간을 저와 함께 보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끝까지 또 읽는 것이 중요하죠. 끝까지 놓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성경 통독을 잘 계속적으로 완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신약 성경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작년 성경 통독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성경 통독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운 시간 매일매일 한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